사랑합니다. 오늘 새벽에 영하 14도던데 우리 어른들께서 또 기도하러 나오셨네요. 참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른들이 이 추위 가운데도 나오시는지,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계속 살려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또 젊은 수많은 후배들도 이 기도의 영을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우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에스라의 이 눈물은 이미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에스라서 6장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축제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7장, 8장에 이어서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성전을 짓고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을 지어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낀 책이 에스라 10장 되겠습니다.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 지내는 겁니다. 섞여 지낼 뿐 아니라 그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집안은 그걸 며느리로 인정해 드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성전은 지어놓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이걸 깨달은 에스라는 계속 울어요. 7장, 8장에 에스라가 돌아온 기사가 나오는데, 돌아와서 에스라가 한 일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는 학자여서 법을 잘 안다 그랬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에게 법에 대해 조언하는 비서관이었다 했습니다. 율법도 잘 압니다. 그가 어떻게 무엇이 문제라는 것도 명석하게 잘 아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엎드려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고 죄를 고백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은 우리 자신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죄가 발견되면 그의 영혼 안에 눈물로 가득한 사람들인 겁니다. 예배당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죄가 발견되는 그 자리에 엎드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그 안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인 거죠. 어쨌거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앞에서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백성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의 남녀 백성들과 어린 아이들의 큰 무리가 나와서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애타게 죄를 발견하고 눈물 흘린 이것이 백성들 전체의 눈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지도자됨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이 두렵습니다. 저에게는 과연 눈물이 있는가? 이미 일어난 과거 일에 대한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가? 제 눈물이 성도들을 파고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함께 울게 만드는 눈물이 저에게 있는가? 제가 종종 이 강단에서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리는데 오늘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눈물로부터 이 일산교회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발견할 줄 알고 죄를 죄로 민감하게 여길 줄 알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엎드려 통곡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통곡을 따라 함께 자신의 죄를 민감하게 발견하고 끊어내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도 울고 백성들도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라가 아니에요. 스가냐입니다. 적어도 어제 우리가 큐티하면서 확인했던 그 내용의 주인공은 스가냐입니다. 이 사람의 가문을 밝혔지만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름 없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에게까지 접근할 만한 대단한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모두가 통곡하고 있을 때 에스라에게 가서 엄청난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압니다. 그러니 이 아내와 그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고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내보내도 어떻게 아내와 그 소생, 내 새끼를 내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었던 대단한 선언이 있죠. 삼성을 현재의 삼성으로 만든 이건희 회장의 선언이 있잖아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장 중이다가 잘못된 걸 발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장급 인사들을 다 프랑크푸르트로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언했잖아요. 아내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라. 근데 오늘 스가냐가 한 말은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건희보다 더 심각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법을 어긴 거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의 소생을 낳은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른 거니까 이걸 두고 회개하는 건 있을 수 없대. 이거부터 끊어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바벨론에서 올라온 지도자가 이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 아내 내보내시오. 당신 자식 내보내시오. 사실 이건 지금까지도 윤리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그런 정도로 위험한 일인데 이 일을 크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 스가냐가 지적합니다. 내보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일은 당신의 일입니다. 지도자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 에스라는 좋기도 하겠지만 두렵기도 했겠죠. 에스라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있었다라면 누군가가 와서 자식과 아내를 내보내시지요 라고 건의한 바는 옳기 때문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 저항이 만만치 않겠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스가냐는 이 일은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회개도 했고 해야 할 일도 알겠는데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법대로 하세요 라고 말도 하는데 실행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죄를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라니요.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아내를 데려왔을 때 그 나라 전체는 이방화됐습니다. 이방 아내를 데려오고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를 가능성보다 어머니의 신앙을 따를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내를 내보낼 필요는 있으나 내보내기는 어려운, 그걸 시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지도자 에스라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 일은 당신의 일입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외로울 뻔했던 에스라에게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외롭지 않게 됐어요. 아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담임 목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부탁드려요.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당회 장로님들께서, 구역장님들께서 담임 목사를 외롭게 두지 않고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동역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에스라서는 정말 무섭게 끝을 냅니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의 명단을 다 기록하고 끝을 내버려요. 그 말은 지금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 있을 수 있다. 그 명단의 끝에 내 이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읽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볼까요?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어요. 6월절 축제하면서 기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속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지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이것이 죄악됨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가 깨어서 죄를 죄로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극히 외로울 수 있는데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